가족분들에게 맛있는 것 드시고 집에 가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맛있는 것 드시고 집에 가십시오. 네. 우리가 영의 양식도 먹고 육의 양식도 먹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언약을 물려주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아들이 지금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죽기 전에 축복을 마음껏 하겠다. 마음껏 해줄 테니까 맛있는 거를 좀 만들어서 와라. 이런 대화를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감동적인 그 장면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 속에 사실 그 장막 안에서 아주 그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죠. 어머니는 남편을 속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 털가죽을 붙이고 형의 옷을 훔쳐 입고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그리고 이 장자의 축복을 이제 훔치는 그런 그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축복의 현장이라고, 믿음의 가정, 축복의 현장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사기극을 벌이는 현장이다, 이렇게 봐야지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엉망진창 막장 드라마 같은 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끔찍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흔들림 없이 이렇게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약을 물려주라 이 제목을 가지고 자녀에게 신앙의 이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이삭이 지금 누구를 축복하고 싶어 했습니까? 에서였죠. 지금 에서, 왜 그렇습니까? 에서가 믿음에 있어서 그래도 맏아들로서 믿음이 좋아서 정말 그래도 우리 맏아들이 믿음의 장부야 이래서 지금 축복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성경은 지금 그 에서를 향해서 망령된 자다, 그 거룩한 자가 아니라 망령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에서를 택하였을까요? 또 그 사실이 이제 28절에 나오죠.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지금 그 에서가 아들이 그 사냥한 고기를 이 야곱이 좋아해서, 지금 육식주의자인지 이렇게 그 고기 먹는 거를 좋아해서 이제 그 에서를 좋아했다. 지금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지금 영적인 언약,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았던 그 거룩한 축복을 지금 이제 그 아들에게 전수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자신의 식탐, 별미 한 그릇 이런 것과 지금 바꾸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의 편애였고 육신적인 욕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에서에게 지금 축복해주기 위해서 지금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삭의 모습. 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그녀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이제 리브가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런 줄 알았으면 그러면 리브가는 기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기다려야죠.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지적 동의를 했으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동의가 됐으면 그러면 의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근데 리브가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제 인간적인 속임수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형이 받을 그 축복이 탐이 나서 이제 거짓으로 그것을 훔쳤습니다. 가정 안에서 사기를 치는 그런,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육신의 욕망에 그 눈이 멀어 있고, 어머니는 불신앙으로 조급해 있고, 또 아들 이 야곱은 탐욕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가정 어디에도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부패해서 어떠한 선도, 어떠한 그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악으로만 기울어져 가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삭, 리브가, 야곱,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가정에서조차 전적 부패, 그 전적 부패에서 예외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이 최악의 순간에도 최고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믿음 생활의 묘미다. 정말 믿음 생활의 어떤 그 맛이다라고 하겠죠. 인간적으로는 답이 없는 것 같은 이 가정, 정말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부패해 있는 그런 가정이지만, 여러분, 그런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도록 역사하시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다 쏟아 부었는데,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 이것은 지금 이삭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삭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지금 아들에게,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지금 비록 속아서 말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은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언약이 선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축복이 끝났는데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서 드시고 이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가 누구냐? 아버지, 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때 그 순간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왜 떨었을까요? 여러분, 이삭이 왜 떨었을까요?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저 얄미운 그 야곱에게 내가 속았구나. 지금 분해서 약올라서 그래서 떨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내 식탐 때문에, 내 편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에서를 축복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속임수와 죄악을 뚫고 결국 야곱에게 그 언약을 붙게 하셨구나. 정말 그 사실 앞에 그가 그 부르르 떨면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바로 그런 모습. 인간의 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야곱이 깨달았기에, 그 이삭이 깨달았기에 지금 그 떨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 뭐 그거 축복 기도했으면 그러면 뭐 다시 또 하면 되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이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1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그 힘으로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삭의 식탐과 리브가의 속임과 야곱의 거짓말, 그 모든 그런 악한 행동조차 사용하셔서 그분의 거룩한 뜻이, 그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짓도록 했다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악 속에 있고 우리가 어떤 정말 그런 죄악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는 예가 예, 아니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은 야곱이 착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삭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렇게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실수 없는 은혜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21장에 보면 영원한 선택의 교리가 나옵니다. 영원한 선택.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을 공로가 있는지 미리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공로가 있어서 미리 보시고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이루시는 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창세전에 택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나아서 더 훌륭해서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직 두 아이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그를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다. 취소하겠다가 아닙니다. 무효가 아닙니다. 내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될 언약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 이삭의 가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축복할 때 내 뜻대로 축복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입술은 축복을 말하지만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마음은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너는 1등을 해야 된다. 남들보다 앞서가거라. 너는 남들보다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된다. 너는 더 좋은 집안과 결혼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 했던 육신적인 축복이고 세상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축복이 아니라 내가 사냥해온 고기, 그 별미를 위한 축복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자칫 나의 아바타, 나의 분신을 만들고 있는 경우가 사실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모습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못 이룬 꿈, 자녀를 통해 이루려는 욕망으로 자녀의 영혼을 볼모로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빵을 구하면서 정작 그들의 영혼이 굶주리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만 정작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이집트의 왕자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정말 그 순례자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별미를 위한, 여러분, 이삭이 기도했던 별미를 위한 기도를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별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내 욕심을 이루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자녀에게 임하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뭡니까? 통로는 전달하는, 여러분,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야지 전달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통로인 우리는 내 뜻, 내 고집, 내 욕망이 찌꺼기처럼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흘러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비우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서 정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내 자녀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여러분 다 비워야 되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대학에 내 자녀가 꼭 붙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 내 아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자녀에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자신이 자녀를 위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은 그 깨달은 부모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럼에도 우리는 참 연약하죠. 실수도 합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편애하고 육신의 눈이 멀 수도 있습니다. 리브가처럼 조급해서 인간적인 속임수를 쓸 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완벽한 부모됨이 자녀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족함과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자녀를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물려주는 부모는 다른 것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허물이 많지만, 나는 때로는 내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분명히 그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실수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서 우리가 축복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시에 나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로막아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삭처럼 정말 떨림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외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것은 나의 복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이삭이 받았던 복, 야곱이 받았던 복을 너도 받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를 흔들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신다. 끝까지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셔서 너의 하나님이 되으시어서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으시어서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의 육신적인 편에 이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실수투성일지라도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면서 바라보면서 주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금 막혀진 그 축복의 통로가 막혀진 나의 욕심, 나의 생각들을 하나님 다 제거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 깨끗한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내 자녀에게 바로 그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 같은 집안에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고 바로 세워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실수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늦게라도 이삭이 그 떨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가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그런 약속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이제 그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목요일 날 수능이 있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아이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